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했을까라는, 오죽했으면 저렇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까 참 같이 많이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쉽고, 또 같이 있지 못한 시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도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이미 가신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자주 뵙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누시고, 하여튼 살아계실 때 교제를 많이 나누세요. 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만나고 싶으면은 묘지나 가서 이제 만나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정말 많이 만나세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자주 만나서 잘해드리고 편안케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늘 항상 그렇겠지만 아쉬움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부모님은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그런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하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제목처럼 귀감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귀감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을 만하다, 또 모범이 되다, 본이 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본받을 만한 가정이 믿음이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정들이 정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물론 직접 가서 예수를 전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옆에 있는 이웃집들이, 야, 그 가정은, 그 집은 예수 믿으니까 달라도 뭐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그네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본이 되는 가정이고 귀감이 되는 가정일까?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건데, 여러분, 이러한 고넬료의 가정처럼 귀감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경건한 가정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합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아주 박해를 심하게 가합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순교를 당하니까.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죽었으니까 그냥 장사 지내야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 이 지금 상황이 예수 믿는다고만 했다라고 하면, 그게 들통났다 하면 바로 옥에 갖다 두는 거예요. 매질하고 핍박을 그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스데반을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한 사람들이 큰 일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독실하다, 독실하다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뭔 일을 해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믿음도 없고 덜렁덜렁 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으로서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에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자, 2절에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2절에 경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믿음이 깊다, 독실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경건하니까 나온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경외하고 그 다음에 구제했다.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다. 이것이 믿음이 깊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회초리 들고, 속상하니까 회초리 들고 그런 거지, 자녀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희생하잖아요. 어린이날이긴 하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말도 안 듣고 또 말썽 피우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보면 참 이쁘고 귀엽잖아요. 특히 여러분 손주들은 더 하다며, 저는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손주들은 자식보다 더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 다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걔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다고,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게 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손주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면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가 뭔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대신 아파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말씀 순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경건하여 믿음에 깊고 믿음이 있어서 그 표현의 결과가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경건하다고 여러분 자부하신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제하는 데 힘쓰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 안 하면 내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왜 몰라요? 다 알죠. 저도 모르는 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하나님 아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색깔 숫자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속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한테 믿음을 좀 보여다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믿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경건한 가정, 즉 믿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가정,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열린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열려 있다 혹은 닫혀 있다,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면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마음을 닫아버리면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 내려와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문을 닫아버렸는데. 설령 주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연무대교회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닫혀 있다는 말은 뭐고 열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웃과 꿍해 있는 마음들, 저 사람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왜 저 사람이 잘 돼?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런 마음들, 저 사람에 대해서 원한 품고 있고 분노에 차 있는 마음들, 이런 마음 갖고 와가지고, 이런 마음은 닫혀 있는 마음이에요. 나만 잘 되고 저 사람은 자꾸 폭망해야 돼,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 그렇게 닫혀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닫혀 있는 마음을 갖고 여기 와서 1시간 아니라 10시간 앉아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전날, 아니면 출발하기 전이라도, 아니면 그것도 못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단 5분 10분이라도 앉아서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시라고. 우리 장로님 와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냥 왜 시간이 없어서 때우려고 그냥 찬양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해서 가사 음미하면서 은혜 받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래서 말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열고 와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도 이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나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싫은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비록 선지자이긴 하지만 자기 민족 외에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싫어했던 거예요. 이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은 열려있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제9시쯤 돼요.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 9시는 지금의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가 돼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지금 천사하고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하고 대화할 정도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내 속마음도 이런 시커먼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하고 대답하는 거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천사들처럼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건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죄를 씻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너만 잘 되고 나는 왜 모양이야, 또 꿍하는 마음, 닫혀있는 마음, 이런 마음 갖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야, 부럽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가능하거든요. 부럽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고 여러분들 사랑 안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사랑해요.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읽지 않았지만 24절 잠깐 볼까요?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들의 모범이 되는, 귀감이 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뒤에 보면 여러분 결과 아시겠지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러한 역사, 이런 귀감이 되는 가정, 다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연락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주여 주여 말은 잘 하는데 하나님 뜻은 나와 상관없다, 내 알 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한 거 나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스스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알 바 아니야, 너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연합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상달이란 끝에 부분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신분이 위아래가 필요 없고요, 나이에도 상관없고요, 많이 배우고 적게도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대해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정, 하나님께 사용되는 쓰임받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연합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건한 가정, 열려진 가정, 그리고 연합되는 가정으로 오늘 5월달만큼, 특별히 5월달만큼 평생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